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 교회 친구들이나 후배들이랑 이제 함께 하면서 농담 섞인 말로 자주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을 이제 목사가 돼서도, 전도사일 때부터 시작해서 목사가 돼서도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에게 자주 썼던 말이에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왜 나를 믿어? 나 믿지 말고 예수를 믿어. 이렇게 이 얘기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운동 경기를 이제 한다든지 아니면 뭐 게임을 한다든지 같은 편이 된 친구나 후배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 나 형만 믿는다. 형만 믿어. 청년들도 말합니다. 전도사님만 믿습니다. 목사님만 믿습니다. 그럼 저는 뭐라고 했다고요? 나 왜 나를 믿어? 나 믿지 말고 예수를 믿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 어록도 지금껏 제게 많은 것을 전수하신 우리 형님 목사님께서 아마 가르쳐 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많이 들어봤거든요. 왜 나를 믿어? 예수를 믿어.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농담 삼아 또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던지기에는 참 묵직한 말인 것 같죠. 그렇죠? 나 믿지 말고 예수 믿어. 이 자체가 사실 불금주인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으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오늘 여기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다른 건데 뭐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한 주간에도 우리가 삶을 살아갔지만 우리에게 산적해 있는 삶의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아무리 그것들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결국 돌고 돌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의 이름을 의지해서 간구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의지할 분, 우리가 바라볼 분, 우리가 믿을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한 여인을 발견합니다. 성경은 그 여인을 이렇게 소개하죠.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다. 오늘 본문은요, 그 여인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침받는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대략은 이렇습니다. 하루는 이 여인이 자기가 살던 곳으로 예수님이 지나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많은 무리들도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 곁으로 모여들었죠. 바로 그때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중에 이 여인도 섞여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 자기의 혈루 근원이 마른 것을 이 여인이 깨닫게 되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해서 이렇게 소리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분이 예전에 태종 한번 그 군기에 가서 누구인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어 이거 하는 거라 좀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손대는 사람은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여인에 대해서 이미 아시고 계셨고, 그걸 다 아시고 묻는 것이죠. 자, 이때에 이 여인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이 여인은 숨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죄를 시인하면서 나옵니다. 제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말에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야, 감히 혈루증 환자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오히려 멸한이 아닌 뭘 하셨어요? 칭찬을 하셨어요. 34절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이 여인의 믿음. 근데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길래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주받아도 형벌을 받아도 아무 말 못할 이 여인에게 칭찬을 하신 걸까? 이 그녀의 믿음, 이 여인의 믿음을 간단히
간단히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뭐라고요? 간절한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무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았는데 사람들에게 저주스럽게 여겨졌어. 또 멸시받았을 그녀의 인생이 눈에 보여요. 근데 그 앞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마치 사막에서 목마를 때에 오아시스를 발견한 느낌일 거예요. 그것보다 더할 겁니다. 오늘은요, 이 마가복음 5장에 혈루증을 고침받은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간절한 믿음, 그 여인의 간절한 믿음을 살펴보고 우리 또한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인의 간절한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녀의 간절한 믿음, 어떤 믿음이었을까?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간절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간절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했다. 어느 나라의 왕이 한 죄인을 사면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고 그 죄인에게 물이 가득 담긴 그릇을 주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네가 이 그릇을 들고 성 안을 한 바퀴 돌아서 와라. 단 물을 단 한 방울이라도 흘리거나 엎지른다면 너를 사형에 처하겠다. 죄인은 이 왕이 준 물그릇을 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조심스럽게 성 안을 돌아왔습니다. 그때 왕이 돌아온 이 죄인에게 묻습니다. 그래, 성 안을 돌아보면서 무엇을 보았는고? 그랬더니 이때에 죄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죄송하지만 저는 오직 이 물그릇밖에는 본 것이 없나이다. 간절한, 죽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간절함이란 뭐를 말하냐? 집중을 말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사람은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 여인도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집중했습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을 자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러면 어떤 사연이 있길래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까? 그 사연이 25절 26절에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여서는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에 대해서 본문이 말합니다. 많은 원을 이리 찾아봤어요. 근데 고통만 더 겪었다 했어요. 가진 재산도 다 허비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이제 여인에게는 더 기대할 것도 없다. 해결의 방법도 이제는 없어요. 다 허비했기 때문에. 그러던 중에 그 여인의 귀에 누구에 대한 소문이 들려요? 예수 그리스도. 어떤 소문입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 동네를 지난다는 소문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 거예요.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지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때에 어떤 소문이냐면 그 예수님이라는 분은 어떤 병도 아무런 대가 없이 치료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들었다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 여인에게는 이 찬스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소문을 듣고 난 뒤부터 이 여인의 귀와 눈은 오로지 한 곳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예수님. 왜요? 그 여인에게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병으로부터 해방되는 그것이 유일한 꿈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문제는 만약 그 여인이 그렇게 생각만 하고 예수님께 고침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만 하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도 예수님을 만나려 하거나 예수님께 치료받기 위해서 옷자락을 만지러 가지 않았다면 그 병은 치료받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예수님께 집중했고 어디 계신가를 분명히 알았고요. 수많은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서 마침내 예수님께 당도해서 그 입고 계시던 옷에 손을 댔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 여인의 상황과 같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럼 대개는 어때요? 내가 해결을 막 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낭망돼. 나 이제 안 돼. 재수없네. 이러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나 이제 살 길이 없다. 심지어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실 거라는 것을 말해 이미. 하나님 기도하면 들어주실 거다. 근데 정작 기도하지 못하는 삶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뭐예요?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간절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집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에 마침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35절로 43절을 보면 한 맹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라.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노니.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맹인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는데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근데 그때에 내가 부끄럽구나. 내가 저 사람들이 꾸짖으니까 내가 말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또 때리고 죽이려 올 수도 있겠구나. 아무 말 하지 말아야지 하고 움츠러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욱 크게 소리질러 뭐라고 했다고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무슨 얘기예요? 그 맹인은 절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 집중해서 간절하고 나아갔더니 예수님이 그를 치료하셨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인의 믿음, 이 간절한 믿음의 첫 번째 특징이었다. 그렇다면 이제 여인의 간절한 믿음, 이 믿음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특징은 이것입니다. 반드시 나으리라는 확신이 있는 믿음입니다. 반드시 나으리라 확신이 갖고 있는 믿음.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고 일어나. 아멘. 12년 동안이나 그리고 또 자기 재물을 다 허비해서까지 치료하려고 이 혈류증을 알면서 치료하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좌절과 절망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여인은요 분명히 자기 병이 고침받을 거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분명히 나을 것이다. 마태복음 9장 21절에 우리가 잘 쓰는 표현 이렇게 표현해죠. 내가 저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보고 표현했죠. 겉옷만 만져. 옷에만 손을 대어도보다 좀 더 강력한 표현입니다. 겉옷만. 이 여인은 지금 어두워요. 어두운 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희망을 이야기할 때 어두운 밤이 있지만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요? 아침을 기다려요. 이 여인도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어두워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구원받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 그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만인 앞에서 확증하셨어요. 34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이 믿음을 칭찬하셨잖아요. 확증하셨잖아요. 어떤 믿음? 반드시 나으리라 했던 이 확신이 있던 믿음. 애매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확신이 있던 믿음. 그 여인이요 예수님께서 자기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권능 있는 분이라는 걸 믿었어요. 나아가서 자기의 구원자임을 믿었어요. 그리스도임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우리를 치료하실 분, 우리를 이끄실 분,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오실 그분,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그 믿음 있잖아요. 그 믿음은요, 우리 개인에게도 필요하지만 우리 공동체에게도 굉장히 필요해요. 예전에 제가 시나피 뮤직이라고 이제 이거 공부 네, 젬베 이거를 이제 연주하시는 이진훈 대표님이라는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우리 광영교회 집사님이신데, 근데 그분이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청소년 사역. 그래서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안 하다가 이제 앞으로 또 할 거라고 또 얼마 전에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청소년 K-팝 청소년 댄스 대회랑 밴드 대회를 교차하면서 항상 노원구랑 함께 주관하시면서 여셨거든요. 전국적으로.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재능 있는 학생들이 모여서 거기서 댄스를 자기 이제 실력 발휘를 하고, 또한 밴드로 자기 실력 발휘를 하는 무대가 되는 거예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보험료 있잖아요. 아플 때 보험료 탈 수 있는 그 보험료를 납부하는 일도 또 하셨고요. 얼마 안 하더라고요. 한 명당 한 10,000원만? 청소년 애들은 어려워갖고 보험료가 비싸지가 않대요. 그래서 이렇게 납부를 그렇게 하고, 또 시나피 뮤직 거기 가면은 아이들이 거기서 언제든지 라면이고 그다음에 일상생활용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쓸 수 있도록 당시에는 12바구니라고 상징적으로 해서 거기다가 채워넣어줬어요. 근데 그게 이제 개인의 돈으로 채워넣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제 후원 그런 걸 가지고 채워넣어요. 그럼 애들이 학교 갔다 학교에서 여기 오면 악기 연습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러다가 먹고 싶으면 거기서 라면도 먹고, 또 생활용품 떨어지면 거기서 쓰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쉼터가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근데 제가 이제 대표님이랑 청소년 사회에서도 관심이 있어갖고 함께 한번 해보려고, 제가 K-팝 댄스 대회 노래를 제가 썼거든요. 그래갖고 뭐 다음에 주관하면 저도 가서 그 노래를 거기서 부르라고 그러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못 할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간에 그분이랑 대화를 하면서 인상 깊은 말이 있는데, 제가 물어봤거든요. 아니 대표님은 이 일을 왜 감당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딱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청소년을 섬기면 그 청소년이 또 다른 친구를 섬깁니다. 이 선순환이 될 것을 자기는 기대하고 있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기대가 있고 그게 확신이 되니까 그 일을 계속 몇 년째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아예 상을 받으셨더라고요. 노원구에서.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예전에 해외에서 사역할 때 봉사 사역을 담당을 했잖아요. 독거노인 돕기 했는데, 처음에는 제가 당시 회장이 사회복지사였거든요. 사회복지 전공을. 걔가 이제 같이 하자고 해서, 전사님 혹시 어르신 돕기 이런 거 할 생각 있으시나요? 난 무슨 사역이든 한다. 하자고 해서 당시에 사회복지 전공하는 애가 2명이 있었으니까 같이 하는 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뭐부터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복지관 갔습니다. 바로 복지관 갔습니다. 복지관 가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연결 좀 해주십시오. 당시에 복지관이 우리 교회랑 버스 타고 가야 되는 거리였어요. 그러면 전도가 될까요? 내가? 당연히 안 되죠. 전도하면 뭐예요? 오지 않을 텐데. 근데 그래도 소용없어요. 우리는 상관없어요. 왜? 섬기는 게 목적이니까. 갔어요. 독거어르신 돕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20명씩 붙여주시는 20명씩. 분기만 20명씩. 방학 때 애들 이제 겨울 여름에. 근데 이제 거기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를 했을 것 같아? 바자회를 했습니다. 일일 착취를 했어요. 바자회. 일일 착취를 할 때, 그러면 우리 아시는 분도 있지만 준영이 요리사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주도해가지고 하고. 참 하나님이 딱 준비를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다 했는데, 제가 놀라운 일이 뭐였냐면, 바자회를 했는데, 첫 번째 바자회를 했는데, 옷이 해왔교회 분들도 그렇게 막 큰 교회는 아니었기 때문에, 첫 번째는 막 냈어요. 그래서 이제 쓸만한 물건들이 많이 보여요. 두 번째 바자회를 하니까 쓸만한 물건이 안 나와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복지관에 찾아갔어요. 복지관에는 옷이 있거든요. 얘기를 들어오니까 여기저기서 주시는 옷들이 있고,
그래서 그 옷들을 저희에게 지원을 어느 정도 해주시는 거예요. 무상. 사실 뭐 교회가 그걸 가지면 어떡할 겁니까?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주시더라고요. 왜요? 여태까지 독거를 줬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1년 딱 하는 모습을 보더니 지원을 해주셨어요. 저의 약속이었죠. 제가 이것을 쓰고 남으면 무조건 갖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그 바자회가 지원을 해준 바람에 어디서 하게 됐냐면 광장에서 하게 됐어요. 광장. 확장됐죠. 근데 그 계획이 사실 제가 뭐 그런 게 됐으니까 이루어졌으니까 하는 말 아니냐 하지만 그 계획이 이미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 일어나 있었어요. 왜요? 전도의 목적을 두진 않지만 분명히 하면 하나님은 영혼을 보내주시고 했더니 사람들이 해화교회가 어딘지를 몰랐는데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그게 어떻게 되냐면 2년을 하니까 나중에 해화교회가 상을 받았어요. 구청장에서. 근데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확신과 기대를 갖고 하는 사역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펼쳐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는 분명히 기대 요소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어주실 거라는 어떠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확신을 갖고 사역을 해나가야 돼요. 그러한 믿음과 기대 없이는요 그냥 단기적인 열매에만 얽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하면은 어떻게 한 명 전도해도 됩니까? 이거에 얽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헌신에는 섬김에는 대가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냥 주셨거든요.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를 확신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같은 어떤 공동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소망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분께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분의 옷자락에 확신으로 손을 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시면 열매를 채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의 간절한 믿음의 특징 두 번째는 뭐예요? 반드시 나으리라는 확신이 있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간절한 믿음의 특징 세 번째는 무엇인가요? 세 번째는 자기의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는 진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이에 그의 혈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이미 치료를 받았어요. 그 사실을 그녀도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 사실은 그 여인 외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웬일인가요?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 듯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30절부터 32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왜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불러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행한 것을 아시고도 왜 마치 모르시는 것처럼 능청스럽게 무리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셨을까? 야, 이 여인아! 왜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하셨다고 했어요. 왜 이렇게 능청스럽게 말씀하셨을까? 바로 이 여인의 입술의 고백을 듣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 여인이 그대로 그 무리 가운데 치료받은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셨다. 어쩌면 죄악 가운데 행한 일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사람 앞에서 드러내기를 원하셨다. 33절에 그 여인은 이렇게 했습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혈lum증에서 나음받은 여인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렵고 떨렸다라는 거예요. 믿긴 믿었는데 진짜 치료를 받으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알면 어떻게? 또 그 예수님의 위험 앞에 또 두렵고 떨렸겠지. 예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시인합니다. 불결한 병에 걸린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여인이 유다인 예수님의 길에 손을 대었다. 이거 율법으로 의하면 돌을 쳐서 죽여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죽음 위기 앞에서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는 그 위기 앞에서도
여인은 자기의 잘못을 진실하게 시인했다. 저 여기 있습니다. 했다는 참 많은 사람들 앞에 부끄러울 순간이었을 거예요. 진짜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생각해보면 그 여인은 이미 옷깃을 만졌을 때 혈류근이 마른 것을 알았다 했죠. 그러면 그냥 몰래 뒤돌아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모르잖아요. 예수님은 물론 아시겠죠. 사람들 모르잖아요. 그럼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여인은 자신 그대로를 많은 사람 앞에서 또 예수님 앞에서 진실되게 드러냈다. 그 진실한 고백을 입술로 하는 그 여인 앞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 앞에서 그 여인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칭찬해서 높여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이제 수능 시험이 11월 16일에 있다고 해요. 이제 수능이 2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이미 많은 교회들 중에서 이제 수능생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회를 진행 중인 교회도 많을 거죠. 많은 부모들이 이 기간에 나와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00일 작정도 되는 거죠. 안 나왔었던 분들도 그때는 나와서 기도합니다. 근데 문제는 때가 되면 이제 그때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간다. 이 여인이 치료받았습니다. 치료받는 것으로 끝내고 목적 이뤘으니까 뒤로 돌아갔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많은 사람 앞에서 칭찬하는 이 일은 없습니다. 구원을 선포하는 일은 없었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 나의 목적,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해도 다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 구하였던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진실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분명히 다 아셔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늘 진실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늘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간절한 믿음으로 섬기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종 되길 바랍니다. 12해 혈루증 앓았던 그 여인의 믿음과 같이 늘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확신을 갖고 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